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모르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 느린 거북이를 보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운 지점에서 여유 있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북이를 보면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조금씩 성실하게 귀여운 거북이가 결국에는 결승선에 먼저 통과해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실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성실합니다. 거북이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토끼가 잠을 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느린 거북이를 보면서 내가 거북이보다 빠르구나, 내 거북이보다 빨리 왔구나, 내 거북이보다 이기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토끼는 상대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얕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북이는요 토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볼 수도 없었어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만약에 토끼만 바라보았다면 거북이는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목표를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최고의 병법관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기양양하고 빈틈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만과 열등감의 차이는 여러분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고 조금 못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감정으로 참으로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은 다윗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또 다윗은 마지막에 또 힘든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는요 거북이는 자신의 목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승리는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길 것 같은 게 승리가 아닙니다. 거의 다 이긴 게 승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결국은 이긴 자가 승리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이 칭찬과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길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좌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주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은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모나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유달리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도서관이나 철산도서관 얼마나 책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조이가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양피에다가 그렇게 받아서 일일이 적어서 그렇게 책을 만들었던 그 시대로 살펴본다면 굉장한 그런 도서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당시 헬라의 문화와 사상과 또 모든 것이 그렇게 집중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은 다른 지역에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에서는요, 아스콜레피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아스콜레피온이라는 신은 치료하는 신이에요. 치료하는 신.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는 병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신전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그 아스콜레피온이라는 그 신에게 이제 그 사제들과 함께 이제 몸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뱀이 막 나와요. 독을 뺀 뱀이 막 몸을 휘감습니다. 그러면 그 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몸이 치유된다고 믿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들이 어떤 기름을 바르거나 약을 바르면서 그렇게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듭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에 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지역에 가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료했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아스콜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 순간의 삶에 수호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그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숭배했고요, 또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우스의 신전은 여러분 아무 곳에나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중심적인 곳에 여러분 어쩌다가 그 신전이 있었으면 모여듭니다.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가장 큰 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제가 서머나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의 그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처음 그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또 서머나 또 뭐 버가모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요, 황제의 이제 숭배하는 그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버가모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황제가 눈여겨본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는요, 열심히 했던 곳입니다. 황제가 기뻐하던 곳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문학교를 볼까요? 서문학교 8절 보세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고난이 많았던 지역, 이 지역을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너희가 힘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볼까요? 1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권위와 능력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12절의 말씀까지 버가모 교회에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의 버가모 총독에게 큰 칼을 이제 하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신전에서 이제 절하지 않고 이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재판과 상관없이 그들에서 직접 처형할 수 있는 권위를 그 버가모에 있는 총독에게 부여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만큼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뒤에 보시면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스콜레피온 신이나 제우스 신 같은 경우는 그곳에 절하지 않았는데 죽지는 않아요. 아베 서문학교회라든가 그런 교회 성도들처럼 사실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걸 많은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맞죠. 그러나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나는 죽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 신전의 고기를 숙이고 경배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순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오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버가모 교회를 갖다가 이제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세웠던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버가모 총독은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눈에 가시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제압하면 이제 온전히 우리의 도시 버가모는 황제께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였던 안디바를 이제 처형하여 순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디바가 처참하게 그렇게 처형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실 버가모의 총독은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럼 두려워서 교회에서 다 흩어지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에 있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13절의 구절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요 있는데 성도가 붙잡혀 갔어요. 근데 그 성도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붙잡혀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안다. 너희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곳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안데바가 죽을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이 구구절절 버거목교의 성도들이 눈물과 고통과 탄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그 몸부림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버거목교회가 사탄의 권좌와 같은 이곳에서 이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황제의 칼이 있었던 집저처에 갈 수 있었던 이 지역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바로 버가목교의 순교자 안디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를 원문 발음으로 하게 되면 바로 안티파스라고 말하게 하게 됩니다. 이 안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티 아시죠? 반대하다. 그러면 이 파스는 뭐냐면 바로 동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관한 건 동의했지만 예수님 외의 것은 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철저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버가모 총독이요 이제 황제를 숭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자였던 안디바를 죽이면 교회가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총독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안디바가 죽은 이후에도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성도들이 보았던 것은 두려움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디바가 순교했기 때문인데 안디바라는 목회자가 먼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죽음으로 결국 공동체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안디바가 버가목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대신 감당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로 죽으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핍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안디바가 죽은 이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 얘기에는 다른 성도들도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포함됩니다. 다른 문헌들에 보면 여러분 계속적인 핍박이 여러분 있었던 것이 버가목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보았던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았던 진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보았던 것은 여러분 천국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를 통하여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구나.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실제로 경험하였던 것이 바로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죽음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임을 그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침 안디바의 직분이 뭐라고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 지역에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도 아니고 이러면 담임 목회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그러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예를 들어서 뒤에서 어떤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한 사람만 나와서 순교를 당해라라고 할 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사들 빨리 나가보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빨리 좀 나가보라고 그걸 일처리를 해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죽어지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제가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사실임을 또 진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안디바와 같은 용기와
안디바와 같은 헌신과 안디바와 같은 순종이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으로 죽음이 있을 때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연약한 목사인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 먼저 빨리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빨리 나가보셔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리 나가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욱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더욱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다스란 공동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표가 뭐죠? 한번 보실까요? 교회 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지만 다시 시작이 없다면, 새로운 시작이 없다면, 새로운 결단과 출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구역에서요, 정말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학교가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사역자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에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예,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불평이 없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은 서운한 것도 없어요. 정말 죽은 사람은요, 하루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중요한 하루임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온 분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죽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내가 죽어져야 되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죽어지고 태워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형상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어질 때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의 은혜 앞에 서고 여러분 통회해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지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터전과 사업과 모든 것이 특별한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산다면 우리 열심히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은혜가 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큰 믿음을 지켰으나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14절 말씀 보시면 발람의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해서 책망하시고요. 15절 보시면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 발람의 잘못된 교훈,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을 용납한 공동체 안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책망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요, 그럼 모압왕 발락이요, 미디안 족속을 계속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당시 무당이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선포를 하라, 그런 고백을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많은 돈을 받았던 그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들이 이제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주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모압이나 미디안에 있는 여인 중에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제 그런 여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우상 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사람이 진노를 통하여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발람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지 않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쥐약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앞에 거친 그런 장애물을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걸림돌 놀고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쥐약을 저적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 빠지게 하는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무엇일까요? 이 니골라당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그런 이단의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이들은 무율법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했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과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매력적인 거죠. 세상과 보탈 수 있는 겁니다. 누리고 싶어 다 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와도 같은 부류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보니까, 니골라 찾아보니까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아마 그 변질돼서 그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아니라는 분들도 있기도 하죠. 어쨌든 오늘 발람과 니골라 당에 대한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버가모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올 때에 막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는 목숨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여러분 황제의 이제 그 신전에 절하지 않았던 그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정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월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정도 그냥 아유 지쳤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작은 것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점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죠. 아니 부담스럽게 뭐 그런 걸 지적을 할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러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흐트러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큰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여러분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버가모 교회였어요. 순교자도 나왔어요. 그들의 생명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는 여러분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버타면서 여러분 그들이 용납하며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유혹에도요, 우리가 틈을 보이고 용납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큰 죄악으로 점점 더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비교해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토끼와 거북의 경주도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거북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목표 되신 예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믿음으로 같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까지 계속 그 법궤를 메고 있었어요.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250만, 260만 그 숫자가 여러분 지나갈 때까지 다 어깨 메고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12돌을 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수다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들은 여러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결국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 자꾸 나약한 성 아이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큰 참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사울이요, 그 눈앞에 있어서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10여 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여러분, 사실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제 침범을 당해서 땅을 많이 잃어버렸었습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 왕 때에 그 땅을 많이 이제 도로 차지하게 됩니다.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전쟁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많이 끝나갈 때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고 있을 때죠, 어느 날 늦지막히 일어납니다. 게으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거리다가 무엇을 봤죠?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밧세바를 보고, 아이고 내가 뭘 봤지? 라고 하면서 빨리 눈을 씻고 그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해서 자꾸 그걸 묵상해요. 어떻게 되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납한 작은 것이 점점점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1000번째가 드렸던 그 놀라운 여러분 그 솔로몬은 결국 그 후손으로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그렇게 그는 주게 되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자유함도 없이 경직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참된 안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경직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늘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붙잡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늘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둔 얼마나 많은 죄악과 더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도 우리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철저한 그런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뻐하심을 입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 큰 모든 이겨난 이후에 잠깐 넘어진 우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부자 되는 거 가난한 거 이런 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더욱더 물질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12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이에요. 고통과 고난만 당하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보내는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내게 있는 기쁨과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해도요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사업을 하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생활은 마찬가지로 그런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 어떤 안수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들다고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요.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믿다가 주를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세요.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뜻대로 목회하다가 주의 뜻대로 선교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찾아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축복입니다. 오늘 버가목교회 사실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큰 것을 여러분 이겼습니다. 믿음에 승리하였습니다. 작은 것에서 넘어지고 그것을 용납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다섯 사람의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찬양 쪽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목표를 바로 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 고백 주배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